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뭐가 처음으로 벌어졌냐? 지구 역사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나면서부터 가졌던 영적 문제가 치유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긴, 별명이 생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제목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자, 선교 운동의 선교 운동의 흐름과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정말 정체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데 왜 행복하냐? 우리가 선교 운동의 흐름과 대열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제가 최근에 저길 봤어요.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진 그 여자 아이돌들 있잖아요. 그 여자 아이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를 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잠깐 떴다가 사라진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지내나 이제 쭉 이제 나와서 얘기도 하는데 다들 좀 상처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공황장애, 또 우울증 이런 거를 이제 정신병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약을 먹고 지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여자아이들이 자기 이제 먹는 약 얘기하니까 그 약 먹으면 기억도 잘 안 나고 기억력 이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 아이들이 또 듣더니 저 그 약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 서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다 연예인 되면은 좋겠다, 행복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연예인 됐더니 더 심한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분명히 진짜 데뷔하기도 힘든데 진짜 수만 명의, 진짜 수만 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드디어 데뷔해서 여자 아이돌이 돼가지고 방송도 나오고 다 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뜨지 못해서? 악플 때문에? 또 보니까 기획사가 아주 이상한 기획사가 많았더라고. 이상한 기획사 만나서 맞을 거야, 맞을 건데,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아이돌이 되니까 더 심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냐? 인간은 원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이 계속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도 돼보려고 하고요. 성공하려고 하고요. 돈 벌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좀 생각해보세요. 그럼 못 뜬 연예인만 그렇게 불행하냐? 아니요. 떠서 성공한 연예인도 불행해요. 자살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연예인들 대부분 잘 되고 잘 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더욱 불행해져요. 노력해서 뭔가 이루니까 행복한 했는데 오래가지 않아요. 왜? 그 사단이 배후에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더욱 불행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길을 따라가는 자는 이제 참된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은 사람도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나왔듯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이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은 달라요. 누가 다르냐? 자, 우리 초대교회 그랬어요.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가 딱 어땠냐?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행복의 기준이야.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것의 기준이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니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매를 맞아요. 감옥을 가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그 감옥 가서 찬양하는 거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사형을 당해요. 근데 사형을 당하는데 물론 이제 좀 겁도 먹었겠죠. 내가 이제 죽는구나. 겁도 먹었겠죠. 근데 막상 사형당하는 그 순간은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250년에 핍박했어요. 초대교회를.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그리스도인들 뭐냐? 아니 화형시켰는데 불에 태워 죽이는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로마 시민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국가 반역자라 그래서 뭐 되게 우리 로마를 해친 사람들이라 그래서 처형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로마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보면서. 그러니까 점점 어떤 사람들 보면서 아니 나쁜 사람들 같지 않은데 왜 우리 황제는 저렇게까지 뭐라 하지? 저렇게까지 잡아들이지?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 가진 사람이 가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복 가진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배후에 있는 그 뒤에 오는 영적 문제를 겪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진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가 어떤 행복 가지고 살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그걸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3장에 나왔죠. 자, 예수께서 행한 기적. 자, 이것을 따라 행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그냥 저기 신비주의하고 이단하는 사람 행하는 기적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게 예수님 행한 기적이 아니야. 근데 보세요. 오늘 3장에 나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중에 누구 봤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성전 문 앞에 항상 앉아 있는데 항상 앉아 있어. 항상.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는 성전에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별로 보이지 않았어. 근데 좀 신기한 게 예수님도 그분을 치유 안 했어요. 아마 제자들을 위해 남겨놓으셨겠죠. 나중에 미래를 보시고. 근데 어느 날 가는데 이걸 딱 가지고 가니까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 안진뱅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가서 뭐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딱 그 말 붙잡고 이 안진뱅이 일어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안진뱅 일으킨 게 아니에요. 뭐냐? 기적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적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뭘 봤냐?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나 다 치유하면 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히 누굴 치유하셨냐? 예수님이 치유하신 자들은 전부 다 구원받을 자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치유보다도 뭘 하신 거냐? 전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전도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전도했어요? 그리스도에게 가능한 것.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것.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요, 다 상황마다 달라요. 심지어 어떨 때는 진짜 뭐 저렇게 치유하시지? 그러면 뭐 치유하세요. 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치유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치유에 매여버리니까 막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올바른 언약적 관점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는 그냥 병 치유 짠 이게 아니라 전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흐름을 알았다. 뭘 봤냐? 자, 예수님의 중요한 이 치유 사건이 자, 예수님의 중요한 치유 사건들이 항상 언제 일어났냐? 크게는 세 가지예요. 먼저는 말씀을 전하시던 중.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말씀 듣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어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이미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 대표적인 그 예로 그 혈루증 걸린 여인. 내가 저분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해서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치유하지 못한 병이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치유되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시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버림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치유 사건의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적의 내용은 뭡니까? 다른 거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걸로 완전 취해버린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하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되기 때문에. 다른 거로는 안 돼. 그러면은 중요하죠. 왜 그 앉은 뱅이냐?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앉은 뱅이가 알고 있는데, 아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아니 아무도 저들 일으키지 못했는데, 어떤 율법 교사도 어떤 바리새인도 일으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났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저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네? 충격받은 거야, 온 예루살렘이. 이유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자,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일이 시작돼요. 진짜 중요한 일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아예 그냥 온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예루살렘의 증인 되었어요. 온 유대의 증인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짜 교회 안에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교회 안에 응답이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진짜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했냐? 어떤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기, 진짜 행복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냐? 자,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성도가
선교사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는 가정 선교사예요. 이제 우리 필리핀에 또 이제 가는 우리 민지 필리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가문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학교 선교사예요. 나중에 직장 가면 그때는 전문 선교사예요. 또 우리 동네에서는 지역 선교사. 그 결혼 정말 중요해요. 결혼하면 결혼 선교사예요.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후대 선교사. 그럼 또 그 아이가 렘넌트를 자라면서 그 아이가 이제 미래 선교사. 모든 성도가 어른부터 아이까지 할 것 없이 선교사 응답받는 그런 교회. 그 교회 사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는요. 이 모든 성도가 선교사의 정체성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선교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선교팀이냐?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진 목회자.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진짜 말씀 누리는 중직자.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에 각인된 렘넌트. 성경적으로 가장 완벽한 선교팀이에요.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전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전도팀인데,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언제마다 항상 시대를 바꾸는 선교운동이 일어났냐, 시대를 완전 살린 선교운동 언제 일어났냐, 이렇게 팀이 되었을 때 말씀 가진 목회자 사무엘, 말씀 누린 중직자 이세, 말씀으로 각인된 렘넌트 다윗 딱 만나니까 시대를 변화시켜버려요. 또 말씀 가진 목회자 엘리야, 말씀 누리는 중직자 오바댜, 말씀으로 각인된 렘넌트 엘리사 딱 만나니까 시대를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진짜 잘하는 게 이거예요. 뭐 우리만 복음 있다 그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복음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근데 우리 단체가 뭘 잘하냐면 이거를 진짜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해요. 다른 단체들도 전도운동 해요. 하는데 청년들끼리 막 이렇게 또 어른들끼리 또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완벽한 팀을 꾸리면서 전도하는 단체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교단에서도 티 안 내면서 몰래 따라하는 단체들, 교단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진짜 응답받은 진짜 모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여기에 렘넌트 리더 앉아 있는 청년 예배 중직자 사람들이 정말 이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근데 성경에 진짜 이 두 명의 모델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 모델도 있지만 딱 이 진짜 초대교회에 진짜 이 모델 2명 다 뽑자면 스데반 그리고 빌립이. 자, 스데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좀 참고해 보면 좋고요. 빌립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8장을 참고해 보면 좋아요. 자, 너무나 훌륭한 모델들인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지혜로운 자들. 그 렘넌트들의 성장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지혜로운 자들. 우리 렘넌트들, 이게 여러분들의 성장 목표예요. 시험 잘 보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성장 목표가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지혜로운 자, 이게 렘넌트들의 성장 목표예요. 자, 그래서 그 스데반에 대해서는 뭐 말하려면 너무 길어요. 이 사람들의 말은 너무 길기 때문에 한번 성경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8장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하면, 스데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할 말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전했어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전한 나머지 이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어. 할 말 없으니까 열받아서 이 누명씌어 이래가지고 야 신성모독했다 누명씌어가지고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어. 바울이. 근데 바울이 이때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거부했어.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 빛으로 그리스도 딱 만나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거였구나.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 스데반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으로 가지고 평생 진짜 죽을 위기 가운데서 전도해. 왜?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이 빌립 집사. 집사야 집사.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야 집사.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뿔뿔 흩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갔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영적 문제 때문에 병 가지고 있던 질병 가진 사람들 완전 치유되고 기쁨이란 건 하나도 없는 성이었는데 기쁨으로 충만한 성이 되는. 나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 통해서 또 누구도 세워지냐? 237 5천 종족의 제자도 세워져. 에시오피아 넷이. 한번 꼭 읽어보세요. 7장 8장에 조금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이 좀 이렇게 말이 어려우니까 말이 어려서 좀 이해가 어렵다 싶으면은 추천하는 건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현대적인 말로 복음의 그런 색채를 희석하지 않고 굉장히 분명히 또 표현하면서 현대인의 말로 잘 바꾼 성경이에요. 랩너트들 한번 그런 걸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경에서 메시지만 듣지 말고 성경 속에서 확인하세요. 자, 그럼 3번. 자, 이때부터 진짜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힘없는 교회가 나중에 세계를 바꿔요. 세계를 변화시켜요.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흐름이에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한번 또 나중에 성경에 확인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똑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고 무슨 말이냐? 성령을 베풀고. 나중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뭐라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을 남기셨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 즉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도들도 이거를 이해 못했어.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도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좀 아쉬운 게. 그리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교회죠.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일들 썼냐? 예수님의 사도 중에 제1사도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면은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 로마 사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하니까 가자 하는 소리가 뭐냐?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취대로 성취 현장에 내가 왔다. 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위법이나 이러면서 와요. 이러면서 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성령이 임한 거야. 근데 나중에 교회에서 아니 당신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요즘 말로 치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까? 그거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근데 어떡하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갔더니 진짜 성령 임한 오잖아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 받나 보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흐름을 이해한, 이거를 진짜 이해한 교회 그리고 전도자를 세우세요. 그게 누굽니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는 이 복음 핍박했던 바울, 그리고 진짜 희한하게도 이 바울이 핍박할 때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아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 말씀 흐름을 진짜 이해한 거예요. 그 성경 보니까 11장에 우리가 다 못 읽었어요. 너무 길어서 11장에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에 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 다른 이방인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에 이방인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대표 사역자로 가요. 근데 바나바가 누굴 데려오냐?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 보고 어떤 감정했을까 좀 싶긴 한데 근데 이 바울을 데려가서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같이 읽었죠. 26절에 보니까 뭐라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보고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을 보고 영어로 크리스천. 자,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이때 선포된 거예요. 역사는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생겼냐? 이때 생긴 거예요. 비로소 영어로 말하면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의미가 뭐였냐? 그리스도 같은 자들, 그리스도와 닮은 자들, 그 뜻이에요. 헬라인들이 그 뜻으로 그런 별명 붙였어요. 최고의 별명이죠.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랩런트들 뭐 붙잡고 가야 되냐? 결국은 흐름이에요. 흐름. 내가 지금 어떤 흐름 타고 있냐? 어떤 흐름 가운데 있냐? 어떤 대열 가운데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흐름을 안 타면 한계와요. 막혀요. 흐름과 안 맞으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흐름 타면요. 그냥 같이 가요. 난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 응답을 같이 받아가요. 그게 흐름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냐? 예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냐? 자, 에스겔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에서 47장 1절에 12절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한번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 이 성전에서 문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아, 그 물을 깊이를 재봐라. 처음에는 발목까지 와요. 근데 계속 흘러나와요. 계속 흘러나니까 나중에 무릎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요. 머리까지 와요. 나중에는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돼요. 근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강이 되고요.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데 이 열매가 뭐라 돼 있냐? 약으로도 쓰이고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바다로까지 흘러가서 바다를 살리고요. 예배에서 이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전 세계 선교하는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행복해요. 그래서 말씀 받고 갈 때 행복해요. 전 너무 행복한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딱 주일날 은혜 받고 너무 행복하다 하면 집에 가서 이상하게 부부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단이 아씨 이놈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싶은지 제가 건드려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행복을 잠시 잊었다가 또 화해하고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또 네. 그 진짜 이 흐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세 가지 흐름을 렘넌트들 보세요. 뭐냐? 나에게까지 흘러온 이 복음의 흐름 중요해요. 이 흐름을 보면 진짜 매일 감사해요. 제가 이 흐름을 보고 나니까 진짜 왜 찬양하다 가끔 나도 모르게 울어요. 찬양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갑자기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끔 찬양하다가 울고 혼자서 막 찬양하다가 울고 이제 그럼 김종희 씨 와서 놀리고 울어? 이러고 놀리고 여원이 와서 아빠 왜 울어? 이러고 이제 왜? 이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복음이 나에게까지 올라왔지? 그 김주사가 너무 좀 고약한 게 확인 사살해요. 진짜 울어? 이러면서 확인 사살까지. 진짜 고약해요. 자, 그 두 번째. 이제는 나에게까지 흘러온 복음 이제는 현장으로 흘러갈 이제는 전도의 흐름. 이거를 보면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는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 청년생은 출근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세 번째, 이제는 미래를 아까 이 에스겔의 본 환상처럼 완전 이제는 흘러나간 복음이 강을 이루고 완전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 나무에 열매들이 꽃피우고 그 열매들이 하나의 또 이제 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나중엔 바다를 살리고 이 미래 살리는 흐름을 보는 미래까지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이 세 가지 흐름을 오늘 이제 여기 말씀 나온 대로 우리 여러분 새청수 말씀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낮에, 밤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 흐름들. 아침에, 낮에, 밤에 이 흐름을 확인하는 기도의 리듬을 가진 렘넌트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 흐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안 돼요? 괜찮아요. 노력하고 있어요. 평생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이 흐름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에게까지 흘러온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정말 앞으로 우리 현장으로 흘러갈 정말 그 전도의 흐름을 보고 미래에 정말 강과 바다를 이룰 정말 그 선교운동의 세계복음의 흐름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응답드리고 정말 힘없는 교회가 세계를 바꾸는 정말 그 교회의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최고로 행복한 참된 행복 속에 살아가는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